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두 곳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조상이 같으나 그 다음은 조상의 이름이 다르며 그 대수도 다르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만 요셉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족보가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로 기록된 것은 유대 전승에서 목의 혈통을 중시하는 풍습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신비한 비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신비한 비밀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그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어찜인고 하고 생각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은 이
가브리엘의 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크게 놀라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내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이 질문에 가브리엘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 역시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더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로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필부의 능력과 담력으로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자신을 갖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가야 할 길은 더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죠.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나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새로운 용기와 힘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찌푸러졌던 이마가 펴지고 아팠던 가슴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미소로 변하게 되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해낼 때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는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혼한 요셉으로부터 받게 될 의심, 부모님의 질책과 탄식 소리, 작은 동네 나사렛에 퍼지게 될 소문, 평생 따라다닐 오해와 주홍글씨.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올바른 길, 더 좋은 길을 결단하는데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은 조건을 걸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앞에 서 있으신가요? 혹시 그 길이 지금까지 왔던 길인데 이제 지쳐서 더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내 앞에 갑자기 찾아온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는가요? 현재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거칠어 보여도 생소해 보여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현실 앞에 다가온 사건들과 길들과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 앞에 서 있는가? 우리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또 하나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이 매일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을 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이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도피하거나 주저앉거나 잊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제자의 길,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